이사야서 63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유린당하는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 어느 인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혹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 또는 반발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왔는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실컷 말을 쏟아내놓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기분 나쁘겠다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말만 기억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좋은 말은 잊어버리고 정말 기분 상했던 말만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거 아닙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죠. 이렇듯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안에 있죠. 왜 인간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분 나쁘다 하는 이 감정은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무시받기 싫어하는 그 본성에서 이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인간 최초의 기분 나쁨은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데서 무시당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시당함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정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선악에 대한 규정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내가 무시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악으로 규정합니다. 분노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감정을 자제하고 조절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음 상함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복음도 자신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역시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더러움을 고발하는 복음의 참된 역할에 대해서 늘 거부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인간을 고발하는 위치에 있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변화나 거듭남은 도덕이나 윤리적 또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도덕과 윤리, 인간적으로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세대, 계층, 시대에 따라 도덕과 윤리 기준은 늘 변화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기준으로 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내용은 대적에 의해서 주의 성소가 유린당한다는 거죠. 주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여기 굽어 살펴달라.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굽어 살펴달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져 있거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굽어 살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성소가 대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계속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말하고 있는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도 주의 성소를 향한 열성과 행동이지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가정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열성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열성을 보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냥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을 향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다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다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시고 행동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게을리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응하시고 열성과 행동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우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말을 한 것이지 인간의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들의 일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버린다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구실을 씌워서 믿음이 적은 자로 치부하거나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공동체 의식이 없다거나 사랑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일에 불려 나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여지는 도구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내 일이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일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말했을 때는 그 일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령 교회가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때 그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은 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도시대에, 신약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 하나도 나오지 않죠.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형의 건축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중요시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에게는 자기 일이 없어요. 주인의 손에 들려질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말하는 억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대적이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대적이 성소를 유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오직 선지자가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요. 유린당한 성소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제 나왔죠. 주의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소는 성막입니다. 성막에서는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감으로써 부정한 자의 죄사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일어난 그 피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셨고 이스라엘은 그 성소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들 중심의 삶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주의 말씀과 능하신 행동이 있기를 기도한 것은 단순히 건축물인 성전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피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소는 누굽니까? 오늘날 성소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성소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소요 성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지자의 기도는 성소인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성소가 유린되면 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제사의 정신, 피의 정신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도 성전 건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피의 의미를 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성전인 우리가 유린당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바 된 자로서 그 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유린당하는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소를 유린하는 거예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공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린당하는 삶이에요.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내쓰기보다는 못난 존재,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성소를 내 스스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우리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몸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성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지 못하는 옛사람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내가 성소의 대적이 되어서 그 성소를 유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온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성소가 옛사람인 나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떠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소가 굳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아니에요? 이러한 선지자의 심정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사신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성소를 유린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피로 사신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밀어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 이 욕심들 다 털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쳐서라도 성소를 굳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 몸의 편안함보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더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라도 성소를 굳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인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밀어넣으면서 오직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소로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오늘 또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이,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라도 성소를 굳게 지켜달라고 하는 선자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 붙들린 도구로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교단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미균 성도님 어머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턱에 많은 염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약물 치료가 잘 아버지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효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하 전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뇌의 부종으로 또 다시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건강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주시사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오미 사모님 그 유방암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6월 3일 대선이 있는데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머리 짚고 기도